사랑하는 부산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23절로부터 2장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한 자 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게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어떠한 계획을 하고 일을 진행하다 보면 생각지 못한 변수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고 말을 해놓았는데 뜻하지 않게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올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가겠다고 고린도 교회에 약속하였지만 직접 가지 않고 대신 편지를 보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1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결코 자신의 편이나 귀찮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교인들을 아끼는 마음 때문에 계획을 변경한 것이고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자신의 원래 계획대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다면 서로가 마음을 아파하는 일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도착하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책망해야 하고 징계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직접 그들을 찾아가서 죄에 대하여 지적하고 징계한다면 서로 마음이 힘든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주관하고 지시하는 위치가 아니라 서로 돕고 동역하는 그런 동반자의 위치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 지은 사람에게 스스로 회개할 기회를 주고 또 고린도 교회가 스스로 이 일을 해결할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방문하는 대신에 편지를 써서 보내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능동적이고 성숙한 믿음으로 서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원래의 계획을 변경하여 편지로서 그 뜻을 교회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2장 3절에는 바울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게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서로 동역하며 하나님 안에서 서로 기쁨을 나누는 관계를 원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야 할 관계가 한쪽은 책망을 하고 한쪽은 책망을 받아야 하는 수직적인 관계가 되는 일들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책망하고 벌하기 위해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일로서 그러한 목적으로 만나고 싶은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은 방문을 포기한 대신에 눈물의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었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눈물의 편지가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아마도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징벌하도록 권면한 내용일 것입니다. 다행히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권면대로 번제한 이들을 징계하였고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정말 바라는 것은 징벌이 아니라 거룩한 공동체의 회복이었습니다. 징계는 심판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징계의 목적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징계받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다시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매를 아끼면 자녀를 버린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모든 것을 용납하고 참아준다면 그것은 자녀를 망하게 할 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기에 징계하는 것입니다. 이 징계는 관계를 끊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과정입니다. 징계 후에는 사랑으로 비롯된 용서와 위로가 뒤따라야 합니다. 일반 사회에서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처벌하는 것으로 그 일은 마무리됩니다. 그 이상 그 사람에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처벌을 받으면 그것은 마치 주홍 글씨와 같은 낙인이 되는 것입니다. 잘못에 대한 책벌이 보응의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보응이 아니라 회복을 목표로 하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서 징계를 결정해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하며 사랑을 전제로 징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징계 후에는 징계받은 사람이 받은 상처와 자존심의 손상, 부끄러움을 사랑으로 감싸며 용서하고 위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에서 결정하는 징계의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는 것이고 범죄한 성도를 회개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징계를 한 이후에는 더욱 어려운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와 위로입니다. 징계에는 용서와 위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정의와 사랑의 균형을 잘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에 대하여 판단하고 벌을 내리는 것은 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하고 위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랑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징계는 집행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에게 아픔이 따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용서와 위로라는 힘든 노력이 있다면
회복을 이룰 수 있을 것이고 더욱더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용서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고 위로하셨기 때문입니다. 정죄와 징계로 인해 사랑이 단절되는 것은 사탄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죄 지은 자를 정죄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위로하고 품어주는 사랑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징계의 배경은 사랑입니다. 용서와 위로의 배경도 사랑입니다. 모든 사랑의 배경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때때로 다른 사람을 징계하거나 또는 내가 징계받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픔의 시간이 되겠지만 동시에 성숙의 시간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배경이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말씀 주신 그 내용대로 우리 안에서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공동체 가운데서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징계를 해야 하고 징계를 받아야 하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배경 안에서 징계하며 또한 사랑의 배경 안에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며 또한 새 계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가운데에 온전히 사랑을 이루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